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5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더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브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비시디 안디옥에서 안식일 회당에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인데 우선 첫 번째 반응은 42절에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앵콜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까지 들었던 설교와는 다른 설교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로부터 들었던 설교는 이미 그 메시아가 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은 정치적 메시아, 팔레스타인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더 강했는데 바울이 전하는 메시아는 죄와 사망을 종결하시고 부활로 새 생명,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라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듣고 싶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교를 해달라. 이런 부탁을 받았던 거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잖아요.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려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이미 해결됐어요.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것과 해결된 것을 기다리는 것은 다르죠.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해결되기를 소망하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결된 것은 된 것을 기다리면, 아직 그 해결된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같은 거지만, 그러나 영혼의 차원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됐어요. 이미 해결됐어요. 예, 그게 십자가죠. 내가 다 이루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시는 분이 아니고 이미 해결하셨고, 우리는 그 해결하신 것을 기다릴 뿐이에요. 예, 그게 다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리 안에서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아니면 해결되지 않을까가 아니라 이미 그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은 이미 해결된 문제들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소망은 조금 다릅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들의 소망과 기대는 미완의 소망과 기대죠. 소망하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미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완성된 소망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던 소망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 안에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소망이에요. 그러면 기도는 뭐죠? 기도는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루어진 것을 잘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이미 해결된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이미 다 심판하셨잖아요. 끝내셨잖아요. 이제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시간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42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소망이 달라지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모이기 전에 43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권합니다. 지금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믿음은 그런 감동이나 감흥에 젖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감동이나 감흥에 젖어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 주 예수의 그리스도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안에서 살아가라.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 자기 부인의 신앙,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신앙, 그 삶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감상이나 감흥에 젖어 있지 말고. 그러니까 신앙이 감상이나 감흥에 젖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어떤 감상이나 감흥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그것을 현재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혹은 자기 자신의 능력에 실망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의 삶이죠. 우리는 내 능력을 의지하여 내 힘에 기대를 거는 삶을 살아가. 내가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자신의 힘과 능력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희망차게 살아가는 것, 그건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삶이에요. 반대로 자기가 가진 능력에 실망하면서 낙심하며 살아가는 삶도 믿음의 삶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 다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항상 기뻐하고 막 기대가 되고 신나고 그러면 그게 믿음의 삶인 줄 아는데, 그 근원이 자기 능력에서 나오는 거라면 그건 믿음 없는 삶이에요. 우리는 뭐 절망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뭐 이런 것만 믿음 없는 삶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그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생각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이거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뭐 믿음 있는 사람만 신나게 살아갑니까? 세상 온 천지에 믿음 없어도 자기 능력, 자기가 가진 것에 근거를 두고 신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 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자신이 있고 내게 용기가 있고 그래서 내가 우리의 모든 삶을 당차게 살아가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게 나의 힘이냐 아니면 주님의 능력이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내 모든 기쁨의 원천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의 삶이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안식일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습니다.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는데, 이제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말을 이제 반박하고 비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것을 선언하면서 너희들이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간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그러면서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마지막에 제자들이 이 비시드의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떠나면서 복음을 거절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51절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거늘, 이렇게 가가면서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는 거죠. 누가복음 9장 5절, 10장 11절에서 이 먼지로 나온 단어가 티끌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 도시에서 나오면서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가르침대로 한 거예요. 이고니온을 피시디 안디옥을 나오면서 이고니온으로 가기 위해 안디옥을 나오면서 그들의 발에 있는 티끌을 털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거기에 사실 애초에 바울과 바나바의 목적은 이방 지역이었지만 유대인이 사실은 더 큰 목적이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 회당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들어오죠. 유대인들이 들어와 있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울의 목적이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도시로 그 실패의 감정과 그 실패의 생각을 가지고 가게 되면 이고니온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약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죠. 실패의 모든 감정들을, 실패에 대한 모든 생각들을 다 털어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건 관계를 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일어났던 모든 실패,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면, 우리가 어떤 성과가 나지 않으면 그게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뭐 이런 생각 들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역할 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우리가 뭔가 성과가 나지 않고 뭔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온전히 받지 못할 때, 그러니까 쉽게 이건 제가 설교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그 설교에 대해서 뭐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자 입장에서는 내가 설교를 못했구나. 나는 왜 설교를 왜 이렇게 못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털어버리는 거야.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 근거가 앞에서 나와 있는 48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수동태예요. 수동태.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결정한 자들은 다 믿어요. 그럼 안 믿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명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영생 주시기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기로 결정하지 않은 자들은 당연히 복음에 반응을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설교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느 날 제가 설교를 전했는데 어디 가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의 은혜를 받고 그들의 믿음에 어떤 도전을 받아요. 그러면 그곳에는 그 설교의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이 지정하신 자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또 어느 곳에 가서는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은혜를 못 받아. 그러면 설교를 못해서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고 은혜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적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능력, 우리는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저 복음을 정확하게 최선을 다해서 전하기만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거나 적거나 그건 그들의 능력이 아니고, 만약 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자들이 많아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믿은 거고, 또 어느 도시 가서는 한 사람도 없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하여튼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는 그런 도시도 있어요. 예. 에베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런 도시인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귀 기울여 듣기는 듣는데 정작 믿는 사람들은 별로 안 나와요. 근데 그것은 바울이 그날은 설교를 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도시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자들이 적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서 사람들의 믿는 사람들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의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 항상 우리 자신을 점수 매기려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는, 그것과 좀 자기 자신을 그런 점수와 동일시하는 그런 거를 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사람들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의 평가에 항상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잘할 때는 교만하고 못할 때는 절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나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더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날은, 그 사역은. 근데 반대로 사람들이 적어, 사람들 불만도 있고 뭐 이래저래 말도 많아. 그러면 그날은 하나님이 정해 놓은 사람이 적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진실한 마음, 내가 진실함으로, 그리고 진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복음 안에서 내가 사역을 했느냐, 내가 설교를 했느냐,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게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 성령에 붙들려서 내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진실되게 성실하게 복음의 일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그거를 스스로 점검하면서 평가하면 되지, 그 이후의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면, 바울이 여러분 4차에 걸쳐서 선교했겠습니까? 한두 번 하다가 바울이 4차 동안 그의 남은 평생을 다 선교하면서 그가 끝까지 그렇게 선교했던 이유가 사람들의 반응이 항상 갈수록 뜨거워져서 그 반응에 뜨거운 열기를 힘입어 전 선교한 게 아니잖아요. 이온 가서 돌에 맞기도 하고 죽을 지경에 이르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계속 겪잖아요. 근데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죠. 그걸 안 받는다는 건 그건 사실은 좀 거짓말이죠. 영향을 받아요. 잠시. 근데 그거는 자기를 점검하는 상황으로 그것을 바꾸어서 이해를 해야, 내가 기도를 덜 했나, 내가 주님을 덜 의지했나, 내가 나를 과시하려고 했나, 내 힘으로 했나, 이렇게 점검하는 거죠.
근데 더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자신을 부인하고 더 주님을 신뢰하고 더 주의 손에 붙들리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더 나아가야겠다. 이렇게 하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야 마지막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발에 먼지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비결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그걸 하나 배우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의 모든 사역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사역에 여러 가지 우리로 하여금 낭망하게 하는 것들은 다 먼지들입니다. 먼지들, 의미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반박하고 비방하는 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 먼지와 같은 거라는 거죠. 그냥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대단히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그렇게 얽매일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건 딱 하나예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거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지 다른 것들은 다 먼지와 같다. 티끌이잖아. 티끌과 같다. 성경의 티끌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것들에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사역에 영향 받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진리 안에서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사역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오늘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배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발의 티끌을 털어버릴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